우리가 계속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50장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번째로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별명이 붙어 있는 본문이 있는데, 이사야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 별명이 붙어 있는 이 본문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보았는데 42장에서 한번 나왔고, 또 49장에서 한번 나왔고, 또 오늘 보는 50장에서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사야에서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메시아가 오게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예견해서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릴 때 이런 분이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이렇게 이사야의 종에 나와 있는 특징들을 예수님께서 수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종의 노래라는 것은 앞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 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들도 함께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말하는 역할과 그 또 내면의 마음, 또 사명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님도 이 종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지만, 사실 우리들도 이 종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처음에 나왔던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별명은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종의 신실하신 성품과 또 정의를 베푸는 그 사역, 또 여호와의 종을 향한 하나님이 이제 완전한 책임을 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또 49장, 어제 본 본문에서는 이제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인데, 여기서 특별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이 여호와의 종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0장에서는 세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고, 또 뒤에 또 네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종은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4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호와의 종은 학자의 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학자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학자들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만 어떤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좀 자세히 찾아봤더니 이 학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원래 다른 단어를 보니까 림무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림무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이제 좀 살펴보니까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배우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제자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이사야 8장 16절에서는 제자라고 번역이 되었고, 또 이사야 54장 13절에서는 교훈을 받는 사람이라고 또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학자라고 하는 말은
단지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스승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배워서 이 스승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스승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학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말로 표현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4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들을 말해도 그걸 잘 알아듣는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스승 삼은 제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을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여호와의 이 종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그 뜻에 맞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내용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또 제자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 사역도 하셨지만 또 복음서의 많은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말씀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이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이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거는 주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임하셨다, 역할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확장해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전달하는 말하는 것을 그런 말을 하는 역할과 사명이 이 여호와의 종에게 이제 위임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게 메시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 예수님만 그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들에게도 그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이야기해야 하는 역할과 사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종 4가지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을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또 우리가 그래서 또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복음서 읽기를 많이 하다 보면 청년들이 읽다가 어디를 많이 보냐면 그냥 어떤 이야기가 있었구나라는 스토리만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복음서 보면 이 빨간 글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빨간 글씨들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 말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는 그냥 바로 패스하고 바로 그냥 스토리만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의 이 빨간 글씨들을 조금 더 깊이 보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사실 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15절 같은 본문을 보면 그 가르침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는지 또 그 가르침의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좀 깊이 있는 말씀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어디서 배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또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의 누구에게 배워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면서 얻으신 지식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셨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놓지 않으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셨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뜻과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자기 열심만 있었던 사람들이 자주 겪는 오류가 바로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않고 자신이 궁금한 부분만 알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한계 때문에 알 수 없는 내용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들을 우리는 신비로 남겨두어야 하는데, 그것도 사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거지 논리로 만들어 가니까 결국 이단이 생기고 또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또 이상하게 알아가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자신이 아는 것만 자랑하게 되는 태도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늘 무엇이 옳고 틀린 건지만 지적하는 방향을 가지고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지 않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지적하고 비교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들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깊이 있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또 그것도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대화를,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행동들을 우리도 조금씩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과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알아가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방식들과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흉내낼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방법들을 우리가 직접 흉내를 내봐야 그 행동을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9월 말이 되고 이제 10월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섬기고 있는 청년부에서는 이제 내년에 2025년도에 또 청년부 섬길 수 있는 리더들을, 또 임원들을 컨택하고 있는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1년 단위로 이제 섬기고 있는데 한 30명의 청년들이 이제 다 섬김이로 컨택이 되어서 섬기게 됩니다. 이 섬기는 친구들이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미리 모임도 가지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주일날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막 이런 것들을 매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토요일마다 약속이 많이 있잖아요. 또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런데 항상 토요일날 또 주일날 이렇게 시간을 통으로 빼야 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더 어려운 거는 이 소그룹 모임을 인도를 해야 하는데, 이 참 사람들이 자기 마음처럼 따라와 주지도 않고, 뭐 말을 해도 반응도 없고, 또 사랑을 해서 뭔가 이제 표현을 해주는데 이제 다시 오는 게 없으니까 계속 지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더나 섬김이로 섬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같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는데, 야, 10명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야, 예수님이 옛날에 우리 이렇게 하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에서야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하셨겠군요 라고 하면서 약간의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섬김으로 섬기는 것을 이제 요즘에 제가 다시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반응이 똑같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년에는 좀 쉬어 보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제 또
네가 은혜 받은 게 있고 또 사람들을 섬기면서 느낀 그 감정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느끼는 그 성장이 있는데 이걸 또 포기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잠깐 고민해 볼게요 하고 또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연락이 오는 것들을 이제 제가 연락을 받습니다. 무엇인가 봤더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흉내를 내봐야 예수님이 마음 먹으셨던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를 해주셨는지를 그때에서야 공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3년 동안 제자들을 열심히 다 섬겨 놓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 배신감도 예수님이 느끼셨을 텐데 이 리더로 섬기는 지체들도 비슷한 감정들을 더 경험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제 배우게 되냐면 본인이 예수님을 흉내내 봤을 때 그것을 가장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이 마음이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것들을 이 과정을 보면 저도 마음이 참 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겠다고 자원하는 청년들이 이제 매년 30명이 또 필요하고 또 항상 그런 30명의 청년들이 채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참 좋으시겠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자리, 또 성경의 말씀을 보는 또 성경을 보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 보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겠다 싶습니다. 학자의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다음 구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종을 박해하고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뜻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심지어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등을 그대로 내어주고 뺨도 내어주고 침뱉음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호와의 종이 품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제자들 이후의 초대교회 성도들, 또 2000년 동안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여호와의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저 참고 인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승리자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냅니다. 오늘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 말들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적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가지고 나왔던 다윗처럼 어떤 큰 상황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려 하다 보니 참으로 손해를 많이 볼 때가 있고 억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할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 참아야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습니다. 제자의 말을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역할과 사명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어제 전도 세미나에서 전도를 생활하자는 강사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할 때 신앙이 실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자의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들을 나누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눌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학자의 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누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학자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위임받았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이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음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고 마음이 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음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상황들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호하고 있는 많은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마음, 그 마음을 잘 참아가면서 상황을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물질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히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속상한 마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가정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중심이 되어 주셔서 모든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야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